마지막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앞뒤적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코로나 확진이 돼서 걱정하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아프지 않고 빨리 잘 나은 것 같습니다. 좀 걱정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걱정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한번 걸렸기 때문에 조금은 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디 가면 항상 혹시 뭐 이런 생각 갖고 이렇게 좀 조바심도 생기기도 하고 또 염려 근심 걱정했는데 이제 확실히 한번 딱 걸렸기 때문에 한동안은 염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잘 이렇게 많이 아프지 않고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영주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오늘 대관교회에서 3시에 연합성회가 있습니다. 강사님이 차준희 교수님이십니다. 저의 선생님이시죠. 구약을 제게 가르쳐 주신 몇 분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 선생님 때문에 제가 구약을 전공하고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왜 제가 그분을 통해서 구약을 배우고 또 구약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 구약을 가르치는데 가르칠 때 가르치고 그 교실에서 이 수업을 듣고 있으면 지식으로 가득 채워질 뿐만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만 주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제 마음과 우리 수업을 들었던 많은 학생들의 마음의 불을 지펴 주셨던 분이 이 차준희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을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그분을 4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분에게서 구약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참 기대가 됩니다. 강의 시간에 학생들의 그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지식으로 머리를 채울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던 교수님께서 이번 성회 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그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20년 만에, 한 20년 된 것 같아요. 20년 만에 교수님을 처음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졸업했으니까요. 졸업한 이후에 한 번도 이렇게 뵙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20년이죠. 20년 만에 교수님, 선생님을 뵙게 돼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주실 말씀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꼭 이 연합성에 좀 함께 하셔서 교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좀 누리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가실 거죠? 네, 2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부흥하던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난 큰 박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성도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에 힘썼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고 아주 놀랍게 부흥하게 되었죠. 그러나 초대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도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하고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고서 풀어주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을 가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시기해서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하고 이번에는 채찍질을 한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금하고 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고 거짓 고발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스데반이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 변론을 할 때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율법과 성전을 절대시하고 우상화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것을 알지 못하고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죠. 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서 마음에 찔려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갈며 분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데리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죽던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박해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이죠. 이 사울은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죠. 이 사도행전과 사울이 쓴 이 편지들을 보면 사울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박해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을 돌로 치던 자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돌을 던지는 자들과 함께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것은 아니지만 돌을 던지는 자들이 편안하게 돌을 던질 수 있도록 옷을 맡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서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그냥 단순히 스데반이 죽는 것을 지켜본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지지하고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이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믿는 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넘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잔멸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그 의미가 이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표현할 때, 묘사할 때 이 헬라어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울이 포악한 이 들짐승들이 이리저리 날뛰는 것처럼 아주 맹렬한 기세로 이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믿는 자들을 붙잡아 오고자 열심을 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 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에서 믿는 자들을 색출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메섹은요, 이 예루살렘에서 약 2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려고 하면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믿는 자들을 붙잡아 올 정도로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데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열심으로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우고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율법과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울이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이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을 완성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 사울이 들었을 때 그 말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믿는 자들을 색출하여 끌어내어 감옥에 넘기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다하는 것이라고 사울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의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잘못된 열심이었죠. 사울은 자신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울은 왜 이 자신의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열심을 낸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인가 하면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지식에서 비롯된 열심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지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율법의 역할과 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울 또한 그러한 유대인들과 같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그가 행한 그 일들은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했던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열심히 박해했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할 때 잘못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 아주 단적인 예를 든다면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합니까?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고 열심히 섬깁니까? 그리고 얼마나 헌금을 열심히 합니까?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적당히 믿어라, 잘못 믿으면 안 된다, 적당히 믿어라, 대충 해라 라고 우리가 옆에서 권면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성도인 우리가 정말 그 열심과 열정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올바른 지식에 따라 올바른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면, 올바른 영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하면, 영적으로 무지하면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열심이 올바른 열심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지식, 영적인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사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알에게 율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올바른 지식, 영적인 지식을 얻지 못해서 잘못된 열심으로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올바른 지식, 영적인 지식은 지식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몇 번 읽었다고 또 설교를 몇 번 들었다고 영적인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엇을 붙이고 있습니까? 내 주라고 하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여러분이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면 직접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와 개인적인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이 올바른 지식, 이 영적인 지식을 지식적인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영적인 지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믿는 자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됐어요. 영적인 지식, 올바른 지식을 가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올바른 지식인 영적인 지식을 가지게 된 것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최고의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올바른 지식, 영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교제할 때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가장 고상한 이 지식을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어거스틴에 대한 일화를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이 자신의 신앙이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잠에 들었는데
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됐습니다. 꿈에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 입구에 섰을 때 천사가 어거스틴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천사에게 나는 어거스틴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다가와서 이 어거스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내 머릿속에는 키케로의 철학으로 가득 차 있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호통을 치면서 내려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깜짝 놀라서 눈을 떴더니 꿈이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그 꿈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고 알게 된 것이 있지요. 철학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지식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충만해진 이 지식에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들어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믿는 자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큰 박해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 중에 복음을 전한 대표적인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빌립입니다.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사역을 위해 세운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립이었죠. 이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많은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빌립이 말하는 것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박해를 통해서 성도들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하시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하시고 허락하시고 그 박해로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던 것이죠.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이외의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허락하시고 성도들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관심이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성령 충만했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요,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분열 왕국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200년 넘게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이 아수르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 민족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결혼하게 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순수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은 혼혈족이 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계라고 경멸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 이후부터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관계가 악화되고 원수 관계가 되고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상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또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사역할 때 이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와 같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부당한 것이라고 여겼고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불결한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삼으시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뱀과 이방인은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싫어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적대시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워하고 적대시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이었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으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았지만 예루살렘에서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경험하기 전에 미리 접한 정보나 지식으로 가지게 된 평가나 생각을 이 선입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선입견에 강한 영향을 받아 가지게 된
견해나 생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선입견과 편견은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으로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 생각들이 선입견과 편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선입견과 편견의 특징은요, 한번 우리 안에 이 생각이 들어오면 쉽게 그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충만했지만 이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선입견과 그 편견으로 바꿔지지 않았어요. 성령이 충만했지만, 성령이 임하여 권능이 나타났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이 이방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이 선입견과 편견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박해를 허락하시고 그 박해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을 때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우리 안에 이미 만들어진 선입견과 편견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경험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진 생각이 있어요. 선입견과 편견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못하게 만들고 성령을 받지만 성령의 그 권능으로 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 선입견, 편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UCLA에 있는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가 이제 머지않아서 이 공부를 다 마치고 병원에 나아가서 이 환자들을 진찰하고 치료하게 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중에 한 사례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려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이다. 여기서 아이 넷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는 매독균으로 인해 장님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이미 병들어 죽었고 셋째 아이 역시 부모들의 병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었고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었다. 이런 때 어머니가 또 임신을 했다. 이런 경우에 그대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이 의과대학 교수가 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제 모든 의과대학 공부를 마치고 이제 현장에 나가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치료할 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려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이고 또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들 모두 다 병들고 그 중에 한 아이는 죽었는데 다섯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이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생들이 다 같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유산시켜야 합니다. 유산시켜야 합니다. 아버지가 매독 환자요 어머니가 폐결핵 환자이며 이미 낳은 아이 넷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또 아이를 낳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유산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대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베토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환경 속에서 이 사람이 성장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베토벤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 베토벤은요 유명한 교향곡들을 불후의 명곡들을 이 작곡해낸 만들어낸 아주 유명한 작곡가, 교향곡 작곡가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요 매독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도 다 병이 들었습니다. 베토벤이 그 가운데서 태어나서 57세 동안 작곡 활동을 했습니다. 이 베토벤도 나중에는 이 귀머거리가 되었죠.
그러나 그 귀머거리가 된 상황 가운데서도 베토벤은요 가장 유명한, 그가 작곡한 교향곡 중에 가장 유명한 9번 교향곡, 합창 교향곡을 귀가 안 들릴 때, 청각을 잃어버렸을 때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대들은 환자들을 대할 때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의학적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고 수술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겸손하고 신중하게 행해야 한다. 다시 한번 이 교수가 학생들에게 조언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들은 환자들을 대할 때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의학적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고 수술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겸손하고 신중하게 행해야 한다. 이 이야기 속에 학생들은 자신들이 가진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신앙에 있어서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가지었던 그 신학적인 의학적인 지식이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는 학생들에게 의학적인 지식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생각하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경험이 때로는 신앙에 있어서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려고 하는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경험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일부분은 사람들이 알 수 있지만 그 일의 처음과 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그 전체 일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판단하고 제한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가진 선입견과 편견 너머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능력으로 만들어진 이 선입견과 편견으로부터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올바른 지식,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열심으로 박해했습니다. 이 올바른 지식,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가르침으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이 지식이 있을 때 우리가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입견과 편견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았지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선입견과 편견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능력으로 만들어진 선입견과 편견에 매여 있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세와 능력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만들어진 선입견과 편견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고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으로 내가 충만해지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지식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지식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려놓고 포기한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은 것은 아닙니까? 포기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포기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려놓았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그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또 찬양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지식으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또 우리가 가진 경험과 능력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은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또 내려놓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기도를 내려놓은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선입견으로 편견으로 제안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기대와 소망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고 돌아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